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이나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인정받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은 소문이라도 잘나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가까운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0제쯤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지방, 우리로 말하면 그냥 주로 보겠습니다. 뉴저지, 뉴욕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이 갈릴리는 도라든지 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셨는데 주로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가버나움, 이게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거든요.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하신 사역을, 말씀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이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 고향으로 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사역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사역과 그 기적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죠? 누가죠. 누가가 또한 성경을 썼습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가장 강조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3장까지 계속 보았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마리아,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 성령 충만한 아기 요한,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가랴, 성령 충만한 시므온 선지자, 성령 충만한 안나, 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이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강조하거든요. 누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사역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을 때 이 말씀의 사역이나 이 치료의 사역이 능력 있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을 했던 것은 주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오픈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오셔서 동일하게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식일은 토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해가 질 때부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식일에는 저녁에 한번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에서 2번 예배드리죠. 주일날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이제 저녁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말씀은 자주 들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게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주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늘 하시던 일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이야 모든 집마다 성경책이 있지만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이었습니다. 회당이었어요. 이 회당에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66권이 딱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잖아요. 이 두루마리, 이렇게 두루마리, 두 개 두루마리 아닙니까? 두루마리로 성경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이니까 구약의 성경책이 쭉 두루마리 성경책이 여러 개 쌓여 있었겠죠. 그 중에 이사야서 이 두루마리를 갖다 준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원래는 원칙은 펴진 대를 읽는 거예요. 이게 두루마리니까 한쪽이 많아지고 한쪽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펴지는 쪽을 읽는 거예요. 원래는 이 펴지는 쪽을 읽는 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돌리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61장을 펼치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을 펼치셔가지고 1절과 2절을 읽으셨습니다. 그 읽으신 구절이 오늘 18절과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희년을 말하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심이라 라고 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책을 두루마리를 덮으신 거죠. 그리고 그 맡은 자, 이 성경책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십니다. 그래서 회당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나라고 주목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1절이죠.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서 61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자가 나요. 마음을 상한 자를 치유하는 자가 바로 나요. 눈먼 자를 치료한 자가 나요. 빚진 자의 노예를 자유케 하는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나요. 죄의 노예에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놀라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저 지방에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읽었으면 저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함께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저분이 더 누구신가? 이렇게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뭐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과 이적이 무엇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디 여기서도 한번 행하는가 보자.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전에 있었던 가버나움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디를 보는 거야? 메시아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같이 살았던 요셉의 아들, 우리 이 동네 아저씨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일을 했던 애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라고 말해요. 그렇죠? 가버나움에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여기서 한번 행해봐. 우리 그거 보고 싶어. 그래요.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에 응한 자가 여기 있는데 메시아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라면 더 알고 싶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관심 있어요? 기적에 관심 있어요. 행하신 이적에만 관심 있어요. 우리가 그거 보여주면 네가 그런 사람인지 우리는 지금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한번 알려주려면 기적을 행해봐. 이렇게 지금 그들의 속마음을 주께서 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항상 신앙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유혹인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가 참 많죠. 이 마인드에 이 갈릴리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인드는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섬기고 따라야 되는 분이라는 생각보다는 나에게
내 눈에 나의 삶에 내가 볼 수 있는 뭔가를 원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메시아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신 거 좀 보여주세요. 이런 마인드가 항상 많아요. 그러려면 나 병 좀 고쳐주세요. 나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든데 경제적인 문제 좀 풀어주세요.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잘 따르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 나인 거예요. 다 나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인드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온전한 사역을 하지 못해요. 온전하게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죠.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보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궁금해하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수많은 깊은 말씀을 직접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요구를 할 때는 주께서 그 마음과 그 능력을 닫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요.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눈에 보이는 것에 매혹되어 취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